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망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이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되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질병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많은 소경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광경을 곁에서 함께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스승인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여기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서 이사야서 35장과 또 61장에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신이 행했던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메시아가 됨을 증거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요한은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었을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가 지금이 아닌 건 아닐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망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왕성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고, 구속 역사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어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24절과 26절의 말씀에서 무려 3번씩이나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무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간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스러운 자를 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간 것은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고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27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400년 전에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할 사자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라기서를 인용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무리가 그토록 찾아갔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심을 예언은 했지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출현을 직접 보고 그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기 전 세례 요한의 때까지 모세의 율법 아래 놓인 옛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옛 시대의 정점에 서 있던 세례 요한보다도 새 시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백성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악한 세대를 가리켜 장터에 노는 아이들에 비유합니다. 당시의 장터에서 아이들은 혼례와 장례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먼저 한 편이 이 혼인을 하는 장면을 흉내내어 피리를 불면, 다른 한 편은 거기에 맞춰 춤을 추게 되고, 또 한 편이 장례를 흉내내어 피리를 불면 다른 한 편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서 장터 아이들이 했던 놀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역할놀이이자 마치 소꿉놀이와 같은 그런 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서로 상대편을 탓하며 싸움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에 또 고집을 굽히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시장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늘 비판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니까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안 먹고 금식한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하자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이들을 거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초점에 맞춰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그 방향을 선회하여 희망으로 이어갑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의 자녀들 곧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옳다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고집과 또 자신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옳은 것임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한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됨을 다시 한번 보고 알아가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통해 그들의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대학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대학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중등부에서 교사들이 MT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서 하단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말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로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